오늘 아침에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밥그릇에 물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을 이렇게 다 개워가지고 제가 마셨어요. 그 순간 마음 한 곳이 찌릿찌릿찌릿한 거예요. 갑자기 아버님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께서 식사를 하시고 늘 그 밥그릇에 물을 개워서 마시곤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싫었어요. 뭐랄까요? 약간 좀 추접하다고나 할까? 그래서 너무 싫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제가 그 아버지의 행동,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슴 한 곳이 찌릿찌릿했고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예전에 아버지 학교를 할 때 늘 외치던 문구가 있습니다. 사람은 배운 대로 살지 않고 본 대로 산다. 참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사람은 배운 대로 살지 않고 본 대로 삽니다. 내가 싫어하던 아버지의 모습이었는데 어느덧 내가 아버지처럼 하고 있고, 내가 닮기 싫었는데 어느덧 엄마처럼 하고 있습니다. 좋든 싫든 우리는 우리가 본 것을 따라 살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은 결국 기도의 자리로 돌아올 것이고, 늘 잔소리만 하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는 결국 잔소리꾼이 되겠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참 좋은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고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본 그대로 따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내가 한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진학과 취직을 앞둔 자녀가 있다면 그들이 좋은 학교, 좋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기를, 결혼 정년기에 있는 아들, 딸이 있다면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결혼할 수 있기를, 직장에 다니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올해는 월급 좀 오르고 돈 좀 잘 벌 수 있기를, 병이 있거나 마음에 큰 상처가 있는 분들이라면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는 마음은 우리의 모두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저는 어떨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나 많이들 아시죠? 믿음의 여인 한나. 그래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딸 낳았을 때 이름을 한나라고 짓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그런데 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여인들 중에서 기도 응답에 관한 한 이 한나를 따라올 여인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인이 기도해서 아이가 생긴 사람은 한나가 유일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아들이 없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생겼습니다. 이삭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축복해서 얻은 아이 이삭이죠.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한동안 임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잘 생겼겠죠, 그죠?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뒤에 띄워줄 텐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생겼어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남자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여자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의 경우도 그렇지요. 라헬도 아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야곱에게 투정을 부려요. 뭐라고 투정을 부리느냐 하면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렇게 말해요. 아, 무섭죠? 남편을 막 협박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30장 1절입니다. 창세기 30장 1절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맞죠? 제가 한 말이 아니죠?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참 남편이 불쌍해졌습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겠노라. 뭐 애 낳는 게 남자 맘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저는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있고요. 아들이 있고 또 아들이 있습니다. 머스마만 넷입니다. 놀라시네요. 제가 죄가 많습니다. 딸을 못 낳는 죄. 아멘이요? 그런데 제 아내는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헬처럼 하지 않았거든요. 나로 딸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런 협박을 받은 야곱,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남편이 목숨을 걸고 기도하든 아니면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하시든 어떤 경우도 여자로서 뭔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남녀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는 시대가 그랬습니다. 이 시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의 기록도 늘 남자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기록이 있지 여자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는 기록 별로 없습니다. 아니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한나는 달랐지요. 모두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고정관념이지요. 우리는 고정관념 속에서 살아갑니다. 영어로는 패러다임이라고 하나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한나는 기도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은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아무도 그런 사례가 없는데 이 한나는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해서 그 응답을 받고 아들을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세웠고 가장 훌륭한 왕 다윗을 세운 사무엘 선지자였습니다. 한나는 기도응답을 가장 확실하게 받은 여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나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기도의 모습을 찾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 마음이 괴로워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이 괴로워서 하는 기도. 본문 말씀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차근차근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은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한나와 그의 가족들이 실로는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성막이 있던 곳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교회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를 다 끝나고 난 뒤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괴로워서 그랬습니다.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그런 한나를 위로하며 설득합니다. 울지 마시오.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도 더 잘하지 않소. 이런 남편이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다 엘가나보다 좋은 남편 있으신가 보네요. 남편이 그렇게 위로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족들이 모두 즐기고 있는 그 자리에 먹지도 않고 슬퍼하면서 눈물 흘릴 정도로 한나의 괴로움은 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한나는 기도하러 갔습니다. 뭐 하러 갔다고요? 기도하러 갔습니다. 신학교 때 만난 친구 이야기입니다. 아니, 사실은 친구가 아니고 한 4살 정도 많은 형님입니다. 저분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분 이야기를 들으면 참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자기 엄마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가 저녁 밥상을 차려놓고 집을 나간답니다. 나가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교회로 가는 거예요. 교회로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 기도까지 마치고 찬송 부르면서 돌아오시는 분이 자기 엄마래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일까요? 이분 이야기로는 자기 엄마가 기도해서 병나는 것 여러 번 봤고 심지어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봤더래요. 제가 본 게 아니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그럴까? 안 믿어지더라고요. 살짝 믿음이 없어서. 근데 자기가 봤다는데, 경험했다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구나 그냥 하고 넘겼지요. 근데 그 자기 엄마가 어느 날은 교회에 못 가고 집에서 기도를 하게 됐는데 식구들 다 자는 그 깊은 밤에 이불 뒤집어 쓰고 한참을 기도하다가 갑자기 전화기를 들고서 전화를 하더래요. 어딘가 띠리링 이렇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김 집사 지금 그거 하지 마 하고서 툭 끊더래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김 집사. 그 김 집사가 찾아와가지고 권사님 제가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요 하면서 무릎 꿇고 회개한대요. 믿어지십니까? 저는 잘 안 믿어졌어요. 그냥 그렇게만 했지. 저도 기도 응답을 여러 번 받아보긴 했는데 그런 기도 응답은 저는 안 받아봤거든요. 근데 그분 어머니는 그런 게 일상인 거예요. 일상. 제가 이 형님에게 참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참 잊혀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자기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교회 성도 중에서 어느 집에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렇게 좋아하더래요.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더래요. 안봉계 집사님 남편이 집 나갔대. 그럼 이 권사님이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안봉계 집사 딸 있잖아. 월급을 몇 개월째 못 받고 있대. 그러면 입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미소를 이렇게.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미소를 딱 지어보십시오. 무섭지 않겠습니까? 이 형님이 엄마의 그런 행동이 너무 이상해서 하루는 이렇게 진지하게 물었대요. 엄마, 그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왜 좋아해? 그러면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안목의 집사, 이제 곧 기도하러 교회에 올 거야. 사람은 큰 일이 생기면 기도해.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약간 협박 같기도 하고 약간 안 믿어지기도 하고,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그 속에 진실이 있더라고요. 사람은 괴로워야 기도합니다. 힘들어야 기도합니다. 아무 문제 없으면 기도 잘 안 해요. 일이 다 잘 되면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자식들 다 잘 되고 효도하면
교만에 빠집니다. 오늘 한나도 여호와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괴로워서 기도했습니다. 힘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괴로우면 기도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힘들면 기도하는 게 그게 당연한 겁니다. 괴롭고 힘들면 여호와 앞에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안 하시네요. 큰일을 당하셔야. 거봐요, 주여 하잖아요. 우리 시편 50편 15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편 50편 15절 말씀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어떤 때 하나님을 부르라고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우리가 겪는 환난과 고난, 그게 때로는 내 잘못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 잘못이 아닌 남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인생사 고난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상관없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건지시리라. 건지시리라. 한나는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한나가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니, 애 못 낳는 게 뇌제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아니, 나더러 어쩌라고 남편한테 한 소리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저에게 주시는 겁니까? 이제 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도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기도에 힘쓰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처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큰 일을 앞에 두고서 더 열심히, 더 애타게, 더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등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괴로운 일이 있으십니까? 삶이 만만치 않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기 좋은 때입니다.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때입니다. 그게 바로 한나가 드린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 여호와 앞에서 하는 기도였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여호와 앞에서 하는 기도. 12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아멘. 한나는 여호와 앞에서 오래 기도했습니다. 누구 앞에서 기도했어요? 여호와 앞에서. 우리는 가끔 내가 누구 앞에서 기도하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괴로운 심정을 털어놓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길어집니다. 눈 한 번 감고 떴는데 어느새 30분이 흘러가고, 다시 눈 한 번 감고 떴는데 1시간이 훌쩍 가버립니다. 그때는 기도하는 모습도 조금 달라지지요. 요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지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지요. 제가 어릴 적에는 대부분 기도하면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무릎이 얼마나 아프던지, 제발 좀 목사님 끝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눈을 뜨면 또 다시 주여 하면서 또 기도해요. 한나가 살던 이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서 기도했습니다. 조금 더 멋을 부리면 손을 높이 들고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그게 이때 일반적으로 기도하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지금 속으로 말하고 입술만 움직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합심 기도할 때는 우리가 소리내서 기도하죠. 근데 오래 못 가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특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맨 마지막까지 남아서 기도할 때, 그때의 기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조금 다르죠. 내 마음 깊은 곳에 비밀한 기도가 나오는 바로 그때, 애통하고 슬픈 마음을 다 털어놓으면서 하는 그 기도하는 순간, 그때는 조금 다릅니다. 속으로 입술만 움직이죠. 어떤 모습인지 그려지십니까? 만약에 하나도 안 그려지시면 새벽 기도에 한번 나와보세요. 그리고 끝까지 남아서 기도하시는 분 있으면 한번 잘 보세요. 처음에는 주여 이러다가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나중에 이럽니다. 네. 한나가 지금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깊은 기도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소리내어 부르짖고 있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부터 외치고 있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 하나님, 내 사정 좀 알아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픔을 좀 살펴주십시오. 소리 없는 그 간절한 부르짖음이 지금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내가 여호와 앞에서 부르짖는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한나의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 아니, 목사님, 포기하는 기도도 있습니까? 예, 생각보다 포기하는 기도가 많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는 대제사장입니다. 엘리가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서 술 취한 여자가 성전에서 넋두리 하는구나, 술주정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끝냈다면 그나마 좀 다행일 텐데, 한나에게 가서 타박을 합니다. 포도주를 끊으라. 무슨 말이에요? 정신 좀 차려라. 술 좀 끊고, 그 얘기잖아요. 금요 기도회나 수요 기도회 때 여러분 다 함께 나와서 기도할 때는 큰 소리로 기도하죠. 그 소리가 상대방에게 방해가 될까봐 음악을 틀어주거나 우리가 찬양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에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기도를 다 꺼내놓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기도를 좀 하시는 분들은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갖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와서 오래 기도하신다거나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의 자리를 만들지요. 한나가 지금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사람들이 안 오는 시간, 사람들이 다 돌아간 시간, 예배가 다 끝난 그 시간에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아니 여기서는 사람이라고 하면 맛이 안 나죠. 양반이라고 해야 되죠. 대제사장이라는 양반이 와서 하는 말이 술 좀 그만 먹고 정신 좀 차려라입니다. 여러분, 만약 담임 목사님이 고개를 숙이고 계신데 여러분이 교회 와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눈물 흘렸다가 이제 깊은 기도로 들어가면서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고 있는데 목사님이 와가지고 어깨를 툭툭 두드리는 거예요. 집사님,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기도할 때가 여기밖에 없나? 안 그럴까요? 지금 한나가 그런 경우예요. 너무 괴로워서 자기 마음을 털어놓고 울며 기도하는데 대제사장이 와서 언제까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 좀 끊어라. 그 말이 얼마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겠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 15절 16절 다시 띄워주실래요?
조금 전에 봤던 15절 16절 한나가 찾으셨습니까?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자기의 기도를 오해하고 있는 그 대제사장에게 설명합니다. 자기 사정을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대로 술에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슬픈 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나가 자기를 가리켜 말한 슬픈 여자라고 하는 이 말은 원어로는 케샤트 이시아입니다. 그 원어의 뜻을 해석해 보면 억압받는 여자, 억눌려 있는 여자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억눌렸으면, 얼마나 참고 참아서 속이 다 문드러졌으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억눌린 여자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아픔과 슬픔을 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에 억눌리는 것이 있습니까? 참고 참아서 속이 다 문드러진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털어놓으면 문제가 되지만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은 사람은 사람 앞에 하소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나의 이야기를 들은 엘리가 이렇게 바뀝니다. 17절 말씀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기를 오해하고 있는 그 제사장을 설득시켜서 이제 나를 위해서 기도하게 만든 사람, 그가 바로 한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한나와 같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의 기도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한나는 기도로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은 후에 비로소 기쁨을 얻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죠.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근심빛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나서 근심빛이 사라진 거지요. 이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결과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저희 집 큰아들이 운동을 합니다. 배구 선수인데 1년에 시합이 여러 번 있어요. 그럼 나갈 때마다 시합을 가기 전에 기도를 해줍니다. 제가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때로는 어깨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번 대회 잘 치르게 해주세요. 좋은 성적 거두게 해주세요. 근데 시합을 갈 때마다 지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 예선 탈락했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주여 실력 발휘하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됐냐? 16강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 하나님 왜 이렇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지. 근데 계속 그게 반복이 되니까 저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아들한테 이렇게 멀쩡하게 물었습니다.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기도해 달래요. 고맙죠. 근데 그러더라고요. 야, 성적도 잘 안 나오는데 왜 기도해 달라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가 기도해 준 마음이 편해요. 그러더라고요. 눈물이 핑 돕니다. 이 아이가 나중에 무엇을 기억할까요? 우리 아버지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었어. 제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나는 결과를 하나님께 못 맡기고 있었구나. 내가 기도한 대로 돼야만 그게 기도 응답인 줄 알았구나.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돼야 그게 기도 응답인 줄 알았구나. 좀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우리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만 부끄러운가요? 여러분들은 그런 적 없으십니까? 솔직하시네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드립니다. 이제 더 이상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위대한 기도인 겁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아멘. 이게 개역 개정판에는 주께 맡기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전에 있는 개역 한글판 번역에 보면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맡겨 버리는 게 조금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맡기다라고 하는 이 말이 돌을 집어 던진다는 뜻이거든요. 던져 버리는 거예요. 염려를 주님께 던져 버리는 거예요. 내 앞에 툭 던지는 게 아니고 돌팔매질 하듯이 던져 버리는 겁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 버리라. 그게 한나의 기도입니다. 설교 서두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사람은 배운 대로 살지 않고 본 대로 삽니다. 기도의 사람 한나를 통해서 기도의 선지자 사무엘이 나온 것처럼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 결국 기도의 자리로 돌아올 겁니다. 믿음으로 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결국 믿음으로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이 한나를 보고 배우는 기도 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